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이 말씀으로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고 아마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그 뱀의 시험, 뱀의 유혹과 연결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공통점은 두 시험 모두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 마귀는 나중에 11절에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뱀 역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이제 뱀이었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뱀을 조종하고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자가 사탄이다. 이런 점이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새로운 차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그 유혹 가운데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의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고 하와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의심, 의혹. 이 의심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선 여기서 동산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단어부터 9절부터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은 이시요 이름은 BK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문자적 해석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또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저에게도 직접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말하기를 선악과가 진짜 과일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가 진짜 과일입니까? 진짜 과일 아닙니까? 여기는 바로 그 한국에서 자생한 엄청난 종교 집단인 통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과일이 아니다. 이거는 상징이지 과일이 아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과일을 따먹었다는 말은 여자를 취했다는 말의 상징이지 진짜 과일이 아니다. 선악과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관계. 그러면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죠? 자,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가 하와와 맺는 성관계라고 한다면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누구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지만 하와밖에 없어요. 여자라고는. 그러면은 동산나무의 실과는 뭐의 상징입니까? 만약에 여자가 많이 있다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라고는 하와 하나밖에 없고 남자라고는 아담 하나밖에 없고, 그래 둘이 있는데 성관계를 할 사람이, 할 존재가, 자 아침부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거시기한데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에 들어가려니까.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따먹든 삼켜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부부니까. 합법적으로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가 성관계를 한 존재는 아담이 아니다. 루시퍼다. 뱀이다. 그러니까 뱀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가인이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자, 문자주의의 비극이 아니라 상징주의의 비극이에요. 상징의 비극. 동산나무의 실과는 진짜 과일이었던 거예요. 그 과일을 다 줬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 얼굴 속에, 이 마귀의 얼굴, 이 표현하는 이 말 속에 만약에 이 말을 하와가 믿었다면, 절대 안 믿지만 믿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생각해 보세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막 1000개 만들었어요. 10,000개를 만들었어요. 다 먹지 마. 이 말을 왜 하죠? 이 말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보세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했다.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애달게 하려고 만들었냐? 왜 만들었느냐? 이 마귀의 머릿속에는 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근데 하와가, 잘 들어보세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 다음에 그냥 먹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돼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심리를 뱀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을 이런 공간에 인간을 두고 인간에게 먹을 것,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다 줬을 경우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죄가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공장,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이죠. 그러면 하와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는데도 뱀은 정확하게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와는 제가 보기에는 미끼를 물은 것 같아요. 미끼를 물었다. 아세요? 미끼를 물었다.
미끼를 물을 때는 처음에 입질부터 합니다. 바로 삼키지 않아요. 건드려요. 그럼 미끼를 건드리면 뭐가 움직여요? 찌가 움직여요. 그럴 때 낚시꾼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그 바늘이 그 살갗을 파고들어서 다시는 끄집어내지 못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용의 주도하게 이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미끼였던 거예요. 저는 요즘 유대인 죽기 전에 유대인을 한번 만나라 이런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365일 이제 하루에 한 스토리씩 읽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열심히 안 읽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읽고 매일 한 장씩 읽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그 인간끼리 살면서 하는 것이 친절 아니에요? 오늘 이 마귀를 보세요. 엄청난 바늘을 숨기고 그게 떡밥을 씌워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의 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친절을 가장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 깊은 속까지 친절이지만 마귀는 친절은 겉에만 친절해요. 그 속에는 무서운 바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겉으로 둘러싼 설탕 발림을 삼키는데 이미 그것이 아가미를 찌르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마귀의 용이 주도한 이 모습과 예수님을 미혹한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느냐? 안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지금 빵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셨으니까 주변이 온통 돌덩어리예요. 저 온통 돌덩어리를 다 빵으로 만들어서 너가 지금 경험한 그 배고픔을 고통해하는 모든 민중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메시아 아니냐, 이런 의미가 함축되었을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마귀의 질문은 예수 자신의 배고픔에 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참된 메시아로서 일어나려면 이 일을 해라고 하는 유혹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드시지요, 이 얘기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전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자격, 메시아로서의 능력, 메시아로서의 방법에 대하여 마귀가 제안을 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오병이어 예수님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 거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거나 그 기적과 능력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거절하십니다.
누구의 제안이니까 거절한 거예요? 마귀의 제안이거든요. 마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뒤에 두 가지 유혹과 연결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런 세 가지 유혹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되지 말고 내가 제시한 길을 가라. 첫 번째, 능력이다. 능력. 기적을 행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 가지 유혹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심승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거기도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유혹도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그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날카로운 대조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유혹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보좌로 보입니다. 보좌. 내가 통치 보좌 주겠다. 너가 여기 앉아서 다 다스려라. 조건은 뭐냐? 누구에게 절을 하라? 사탄에게 절을 하라.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 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엔티 크라이스트. 이 이름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위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메시아와 거의 같은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로만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길을 앞에 놓고 마귀는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 아닐까요? 능력.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것 또한 영적인 권위. 기적이라기보다도 이거는 굉장한 존경, 그 다음에 숭배,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낼 때 천사들이 쫙 받아주면. 그래서 보좌와 권세와 능력,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는 창세기, 뒤에는 계시록과 연결되는 세 가지의 흐름 가운데 있는 본문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와가 시험을 당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끔 탐스럽기도 했다.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말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죠? 자, 아까 여자가 하와가 봤을 때 보암직하다는 것은 분명히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이거 분명히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하다는 것은 분명히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세 가지의 시험이 가해졌고,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의 시험이 가해졌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세 가지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333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에어컨 틀 때도 3단으로 켭니다. 차 에어컨 킬 때. 조금 덥다. 그럼 7단. 기름 넣을 때도 3만 원 넣지는 않아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요즘은 7만 원을 넣습니다. 근데 5만 원 넣을 때하고 7만 원 넣을 때하고 발열이 제 느낌에는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을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역시 7의 능력이 있나 보다. 미금역 몇 번 출구? 할렐루야. 6번 출구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응? 제가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숫자를 미신처럼 믿는 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예? 예. 천사의 도시라는 또 오피스텔 빌딩에 또 3차예요, 3차.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걸로 오실 텐데, 천사라는 게요, 참 하나님의 명령 받을 때는 아름다운 존재지만,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악령이 되잖아요. 마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도시 1은 뭔지 아세요? 1을 내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천사의 도시 3차는 깨끗해요. 단정하고 마음이 유쾌해. 천사의 도시 1은 왜 그래, 점집, 무속인들, 무당집이 그냥 간판을 내고 그러나는지. 역시 천사의 도시다. 타락한 천사의 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3차로 딱 갔더니 이거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감사하다. 물론 천사의 도시 1도 훨씬 스페이스가 좀 크고 했지만 역시 3차가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이왕 켤 바에야 6단으로 켜시겠어요? 7단으로 켜시겠어요? 기름을 넣을 때 6만 원 넣으시겠어요? 7만 원 넣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3단, 7단, 그 다음에 7만 원 넣고 싶어요. 제가 뭐 잘못됐어요? 예? 저처럼 하라고는 말 못하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핍박, 유혹받으신 세 가지. 그 다음에 하와가 느낀 세 가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받는 세 가지. 능력과 보좌와 권세.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펼쳐놓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는 대목에 관한 것입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교묘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하와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마저도 불평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죠. 수천 개, 수만 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골라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건 절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해서도 안 돼요. 불평하면 나쁜 거예요. 다 먹으라고 그랬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 왜 저건 못 먹게 하시지? 라고 하는 의심, 불만을 사탄은 일으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생긴 적이 없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좀 불평이 생겼다. 불만이 생겼다. 그런 적 없으세요? 그 불평과 불만 어떤 종류인지 가정, 사역, 교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가지 만 가지 감사는 다 덮어놓고 그 한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 한 몇 가지 정도의 감사가 있을까요? 한 100만 가지의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불평이 100만 가지를 다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사탄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100만 가지의 감사는 없어지고 한 가지가 너무 크게 달라온 거. 점령해버려. 눈이 어두워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미혹당한 겁니다. 분명히 하와의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당연히 손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먹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저거 먹으면 그냥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이 눈이 색깔이가 노래진 상태죠. 눈 노래진 상태 아세요? 뱀파이어가 그냥 사람으로 있다가 이빨이 샥 나올 때는 눈이 어떻게 되는가요?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면 눈이 슉슉. 이성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도 그냥 볼 땐 눈이 멀쩡하다가 밤에 눈이 보면 눈에서 불 나와야 나와요. 그 야광 같은 그게 나오죠. 에? 이 하와가 착한 눈동자를 가졌다가 마귀가 딱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눈이 노랗게 바뀌니까 저거 그랬을 때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죄송합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가운데 좀 계실 수 있는데 이혼 괜찮은 거야. 멋지게 해. 콱 그냥 도장 팍팍 찍어. 왜 못 살아? 살 수 있지. 갑자기 용기를 팍 줍니다. 사탄이 주는 용기를 받아가지고 도장도 그냥 안 찍어. 팍. 도장 이제 가정보험가 그 용지 있잖아요. 용지가 뚫어질 정도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와가 뱀이 따줬어요, 하와가 땄어요? 뱀이 따가지고 입에 야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땄어요?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에 손을 대가지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꼭지를 비틀어서 딸 때 그 순간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어떡해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설 돌렸다. 1. 2번 뭐 똑같네, 팍 따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일본어를 생각했어요. 하와가 그래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달달달달 떨면서 덜덜덜덜 돌렸을 거야. 근데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누구한테 줘요? 만약에 두려움으로 뜯다면 절대로 아담한테 안 줍니다. 아담한테 준다는 거는요, 이미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안 죽네? 사탄의 말이 맞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안 주려고 감춰놓았다. 하나님은 욕심꾸러기다. 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늙으신 할아버지다. 싫다. 나 이거 먹을래. 이 반항기가 올라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딴 하와의 손길은 매우 강했고 자신감 있었고 후두둑 땄고 하나만 따지 않고 한 두세 개 따서 하나 다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 당연히 과실주 담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개 따가지고 먹고 난 다음 그 이쪽 귀퉁이를 아담에게 줬을 거라고. 우리는 하와의 그 조마조마한 심정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라.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 눈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뭐를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때 인류 최초의 패션이 시작된 겁니다. 무화과 패션. 치마를 입었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마귀 말이 맞네. 사탄 말이 맞네. 그 다음에 눈이 밝은다는 데 끝난 게 아니죠.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희 아내가 나는 왜 아내지? 싫다. 나도 남편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미친 거죠, 그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지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만 가지의 감사가 다 없어지고 그 한 가지. 선악과도 먹고 싶다. 왜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의 문이 딱 열려진 순간 누가 원망스러우냐면 나를 여자로 만든 하나님이 무시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들이 계시죠? 나를 여자로 만들어준 거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싫다.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냐? 나를 남자로 만들지.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로 만든 거 싫다 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국 남자들 중에 여러분 계실 것 같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어떤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항을 하게 되고 미움을 가지게 된 결과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땄습니다.
죄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근본 밑바닥에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반역.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겨서 짓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근본 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짓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613가지를 다 어겨보겠다고, 하나씩 어겨보겠다고 나섰던 유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기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어기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딱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남편이 못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아내가 돼야 되고 부엌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왜 선악과를 안 되냐는 거죠. 죄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반역.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7살 때 배를 따먹었대요. 이웃집 나무의 배. 배를 씹어먹는 게 쾌감이 아니었대요. 남의 집 배를 따는 느낌이 그렇게 짜릿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할 때의 그 느낌이 너무 나를 갑자기 막 왜 있잖아, 인간을 흥분시키는 물질. 도둑질을 할 때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갈 그때 몸에서 죄송합니다 분출되는 화학물질이 확 나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연쇄살인범이 왜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까? 사람을 묶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를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장의 비수를 찌르면서 느끼는 마귀의 쾌감이 죄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심장의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왜 성도를 죽이는지 아세요? 성도를 왜 죽여요? 성도를 죽이면 누가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프죠. 그래서 악랄한 중에 가장 악랄한 게 부모 보는 데서 누구 죽이는 거? 자식 죽이는 거예요. 부모 보는 데서 자식을 죽이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상처기를 내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뻗치는 그때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따먹어가지고 누구까지 줬어요? 아담까지 줄 때, 또 아담이 그걸 받아서 어떡할 때? 먹을 때, 그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관절염이 걸리거나 중풍이 오거나 입에 막 그냥 기부스가 돼가지고 입이 안 열리거나 이런 기적들을 행했으면 선악과를 못 먹었을 텐데, 그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살인하고 왔겠습니까? 뭐 엄청난 뭐 형사범의 뭐 도둑질. 일단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있다 합시다. 그 죄의 본질은요, 누구에게 피해가 갔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프셨다. 아버지의 마음 상처 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가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올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돈 없앤 게 죄가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 술 먹고 다 허랑방탕하게 죄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탕자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를 품꾼의 하나를 써주십시오. 저 아들이라고 저 자격 없습니다. 아들 아닙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기특하죠. 왜? 알았으니까.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와서 아버지한테 돈 얘기한다고 합시다. 제가 벌어서 갚을게요. 아버지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고 돈 얘기부터 한다 합시다. 돈 제가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성도 아니고 뉘우친 것도 아니에요. 무너져 내린, 그동안 기다린, 죽은 줄 알고 마음 졸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객관적인 죄를 처리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대속 제물이니까. 그러나 그 대속 제물 가운데 뭐가 드러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 처리됐어요. 내 죄가 이만큼 있어. 근데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어. 객관적인 거죠. 냉정하게. 비즈니스죠. 빚졌으니까 갚은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마음 안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왜 우십니까? 객관적이고 법적인 내 죄가 처리되었다는 그것에만 감동해서 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았죠. 그러나 회개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왜 울먹해집니까? 우리가 나 주님 그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옵니까? 우리 이미 와가지고 신학생이고 집 사고 권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고. 우리는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초신자가 부르고 살인마 김대두 고재봉이가 부른 찬송을 보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이거는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10,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죄 안 짓고 와도 눈물이 나고요, 죄 짓고 나면 더 눈물 나고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귀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저는 마귀가 어떤 국민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 같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눈물 납니까? 빵이다. 물론 먹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러나 이 가슴 찢어지고 가슴 무너지는 눈물, 감사, 하나님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임을 알게 되는 거죠. 마귀는 똑똑한 것 같죠. 저는 성경 보면서 마귀가 허망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짓말장이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나 그냥 안 죽는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 지옥에 갑니다. 죄인이 되었어. 그러나 그는 안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면 마귀처럼 됐어요? 완전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겁낼 거 없어요. 그는 망통이에요, 망통. 거짓말장이에요. 미혹을 당하니까 그가 교묘해 보이지. 진실 앞에서는 마귀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어요. 그런 바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에? 내 마귀를 더욱 사랑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귀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거를 따라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